오늘 성경 봉독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이제 낭독자가 낭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 2020년 한 해를 달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습니다. 먼저는 비상한 시대 가운데 여러 가지 아낌없이 또 최선을 다해서 함께 달려오신 우리 센트럴 교회 성도 교우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쁨의 상, 은혜의 상을 풍족히 주시는 2020년 송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한 시대에 여러분과 함께 이 비상한 때를 달려나올 수 있게 된 것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이제 52주를 보내면서 또 360일을 보내고 며칠 남은 2020년을 보내는 이 마지막 주일에 뒤를 한번 돌아다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한 해를 달리고 나서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불란서 남부 지역에 자식도 없이 홀로 아파트에 사는 잔느 칼망이라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집에 48세 된 동네 변호사가 찾아왔어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 사시는 동안 매달 2,500프랑씩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이 아파트를 상속할 가족도 없으니까 저한테 주시는 조건으로 매달 2,500프랑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가 연금 받아서 근근히 살아가는데 죽고 나서야 물려줄 자식도 없는데 그 좋은 생각이라고 합의를 하고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요. 이 젊은 변호사도 목돈을 들이지 않고 이제 내 집이 생기는구나. 이 할머니가 살아봐야 몇 년을 더 살까? 그때 할머니가 나이가 90세입니다. 그러니까 매달 2,500프랑씩 붓는 것이 아주 기쁨이었고 소망이었어요. 1년을 기쁨으로 붓고 2, 3년을 기쁨으로 부었는데 5년이 돼도 여전히 건강하세요. 그래도 길어봐야 5년 더 가겠냐. 그래서 10년을 부었는데 여전히 건강합니다. 20년을 부었어요? 어쩌면 좋습니까? 30년을 부었어요. 드디어 죽었습니다. 할머니가 죽은 게 아니라 77세 된 이 변호사가 죽어버렸어요. 변호사가 죽고 나서도 이 할머니는 2년을 더 사셨어요. 그래서 121세를 살다가 결국은 그 아파트를 그 가족들이 인계받았다. 그래서 공식적인 최장수 기록으로
121세를 산 이 잔느 칼망이라고 하는 할머니,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기록의 여인입니다. 젊어서는 보는 것처럼 미모를 갖추셨고 온갖 운동을 못하는 것이 없을 만큼 테니스부터 시작을 해서 승마하며 모든 운동을 다 좋아했고 잘했다.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인생은 아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그동안 변호사가 지급했던 그 돈은 그 아파트의 시가의 2배 이상을 더 이상을. 길어야 10년, 100살까지 살면 가겠지. 아니요. 자기가 먼저 죽고 나서도 32년 동안 돈을 냈어야 되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인생은 결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때로는 파리 목숨처럼 간단히 끝나는 경우도 때로는 있어요. 그러나 모질게 끈질게 아주 줄기찬 것도 사람의 생명입니다. 언제 호흡이 그칠런지 알지 못하는 것도 우리 인생이고요. 몇 살까지 사는지 아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오래 살기를 원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또 오래 살기를 위해서는 조심할 필요도 있고 운동도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운동이 우리의 궁극적인 생명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조심한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만큼 장수할 수 있는 것도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그의 자녀들이 떠난 걸 보면 아들, 딸도 있었어요. 질병으로, 교통사고로 다 30대, 40대 가버렸어요. 여러분, 지나온 한 해는 중국에서 발생한 우한 폐렴 때문에 딱 작년 이맘때 미국에서는 태평양 건너 불구경하듯이 안 됐다는 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월 15일 시애틀에서 폐렴 환자가 발생했다. 첫 번째 알려진 감염 확진자의 등장이 시애틀에서 시작이 됐어. 삽시간에 이곳저곳에서 감염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아는 대로 뉴욕시티가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는 집단 팬데믹 사건을 휘말리게 되었어요. 2월 달을 뒤숭숭하게 보내다가 3월 18일 드블라지오 뉴욕 시장이 드디어 락다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CD가 일주일 전에 셧다운하고 그리고는 3월 28일부터는 뉴욕 스테이트가 전면 봉쇄령을 내려서 저희 교회도 3월 28일부터 영상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면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모이는 것을 모이지 못하게 했고 모든 직장도 학교도 그리고 다 가정에 갇히도록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2월 달에 부분적으로 풀리면서 저희가 현장 예배를 이어가게 되어서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겨울이 되면 끝날 것 같다. 아니요. 추워지면서 더 확산 일로에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전망이라는 데에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5일 후에는 새로운 2021년을 맞이할 것입니다.
보통 연말에는 잘했건 못했건 기왕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리자. 그래서 잊어버리는 파티를 망년해라는 말로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단어라고 그래요. 잊어버리면 좋겠는데 또 잊어버려야 될 것들은 잊어버려야 되겠지만 우리가 시작된 이 팬데믹 장애물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해가 바뀌어도 내년 연말까지 가지 않아야 될 텐데 아무도 모르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 무거운 장애물 경기를 통과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연말을 잘 결산하는 것이 새해를 직결되어 있는 준비와 연결된다는 뜻에서 한 해를 달리고 나서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 좀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팬데믹 얘기는 아니고요. 가끔 가게 신방을 해보면 과거에 이렇게 말하는 오너들이 많이 계세요. 매일 매상은 괜찮은데요,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맨날 새 돈을 투자해야 된다. 보면은 기도할 짬이 없어요. 손님들이 라인업을 해가지고 목사가 잠깐이라도 기도해 줄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직원에게 잠시 캐시어를 맡기고 그 지하실에 내려가서 잠시 기도. 그래서 지하실을 여러 번 가봤어요. 딱 들어서면 얼마나 많은 물품들이 쌓여 있는지, 그런데 그게 다 재고품입니다. 제가 한눈에 알아봤어요. 매상은 좋은데 남는 게 없다. 남는 게 여기다 쌓였구만. 여러분, 상품을 오더하거나 제트로에 가서 여러분 구입을 할 때 좀 나가는 상품들은 몽땅 가져갑니다. 몽땅. 오더를 해도 몽땅 해버려요. 그리고는 지하실에 쌓아놓고 갔다가 팔아요. 그런데 새로운 상품이 나와요. 안 팔립니다. 적어도 길어도 일주일 아니면 2, 3일에 한 번씩은 가서 새 상품을 사올 만큼의 분량을 오더해야 되는데 귀찮거든요. 갔다 왔다 가깝기나 합니까? 귀찮으니까 몽땅 갖다 놓고 그리고는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면 팔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상은 계속 들어가는데 새 상품이 나오면 또 투자해야 되는데 처지는 것은 남는 이익은 전부 다 지하실에 재고품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재고품. 네, 그런 가게들을 보면 1년이 가도 심지어는 몇 년 동안 한 번도 재고 정리해 본 적이 없다. 장부 정리를 해본 적도 없고 그냥 들어와서 은행에 쌓이면 쌓이고 없으면 또 빚을 내서라도 갖다 놓아야 되고 그리고는 쌓여있는 재고품에 대해서는 관심이 그러니까 실컷 벌어서 지하실에 재고품으로 쌓는 겁니다. 재고품. 여러분, 이게 비단 가게 운영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재정 운영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가계부를 쓰십시오. 가계부를 기록하십시오. 그건 전문가들이 수없이 연구해서 확실한 결론이기 때문에 가계부를 쓰라는 건데 가계부 쓰는 가정이 얼마나 됩니까? 그냥 있으면 쓰고 적당히 아껴 쓰고 모으고 그런 정도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가정들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분야를 넓혀서 우리 인생의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해왔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 인생의 매니지먼트
중간중간에 지루할까봐 아마 사람이 만든 거겠지만 하나님께서 사시연한을 만들었다고 그랬다. 한 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장거리로 달리는 노스톱의 게임이 있지만은 너무 지루할까봐, 잊어버릴까봐 12달을 잘라서 매년 1년이라는 단위를 두고, 그것도 길어서 잊어버릴까봐 12달을 잘라서 내서 그때그때마다 효과적으로 자기 인생의 매니지먼트를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툴들을 만들어 주셨다. 사도행전에 보면 분명히 인간을 거지의 경계를 정하시고 사시연한을 정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그냥 은혜로 창조해서 내보냈지만 이제 자유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창조품인 내가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매니지먼트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룰을 적용해서 그 룰에 맞도록 사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인생이고, 그것이 우리 자신들의 성공적인 행복한 인생의 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정초가 되면 뜻을 새롭게, 때로는 새 목표를 세우기도 합니다. 실컷 좋건 1월 초하루가 되면 모든 인류는 한꺼번에 1년이라는 코스를 향해서 달리는 마라톤 같아요. 마라톤의 출발점에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가 보십시오. 이건 시카고에서 있는 유명한 시카고 마라톤 대회,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수만 명이 모여서 이제 한 5분 정도 달리면 벌써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20분쯤 달리면 이제 상위 그룹들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벌써 이 사진을 통째로 봐야 되는데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선두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다 까만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세계 유명 마라톤의 금메달 1, 2, 3등은 다 케냐 출신 선수들입니다. 케냐 선수들이 우승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제품의 특징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고산지대에 살기 때문에 폐활량이 큽니다. 평지에 사는 사람들하고는 이 산소통이 이 사이즈가 달라요. 그래서 웬만큼 뛰어도 숨이 차지 않아요. 거기다가 평생 소젖을 먹고 성장했기 때문에 그 뼈가 아주 강건합니다. 하체가 깁니다. 하체가 길어요. 그래서 이 보폭이 넓어요. 그리고 기후가 더운 지역에 살기 때문에 국제 마라톤은 겨울에 한 적이 없어요. 다 봄, 가을 아니면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 케냐 출신들에게 딱 맞는 스포츠가 마라톤입니다. 문명의 이기가 없기 때문에 평생을 뛰어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사냥하러 뛰어다니고 보통 생활하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그래서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이 탑 마라토너들은 케냐를 능가할 나라가 없다. 그게 거의 지배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통솔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케냐의 마라톤 선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의 마라톤을 달리는 우리 성도들의 체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우리도 신앙의 챔피언이 될 수 있을까? 첫째는요, 육신으로는 달릴 수 없다. 영적으로 거듭나야 달릴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 이하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신앙의 릴레이는, 마라톤은 믿지 않는 사람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영적인 생활을 경주하고 달려가는데 분명히 말을 했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영적인 레이스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달리려면 피곤해요. 오래 가지 못해서 주저앉아요. 한 해 동안 달려오시면서 여러분이 육적으로 달리셨는지 영적으로 달리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는 결코 성령의 소원을 이룰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승점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서로 물고 뜯어서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도 못하게 하고 성령의 소욕을 이루지도 못한다면 이거는 무승부로 끝나는 것은 일반적인 계산법이지만 영적인 마라톤으로 볼 때는 실패작입니다. 완전.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 신앙생활의 레이스를 성공적으로 달리려면 기본적인 우리 아이덴티티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믿음의 골격이 튼튼한 게 마라토너 챔피언들이죠. 여러분, 믿음의 골격이 튼튼해야 됩니다. 신비주의, 기복주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장거리를 달릴 수가 없어요. 신앙의 골격은 젖을 먹고, 젖도 밀크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 단단한 음식이라는 게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삶 속에서 의를 경험해야 된다. 시련과 고난과 핍박과 때로는 오래 참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할 때 그 집의 반석이, 기둥이, 골격이 튼튼해지는 것이다. 튼튼해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2시간, 한 달 달리다가 끝날 선수들이 아니에요. 평생을, 아니 영생에 이르도록 달려야 되는 장거리 선수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튼튼한 골격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데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골격을 튼튼하게 세우는 자다. 비가 내리거나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함은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여러분, 이 주초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기초서 골격을 든든히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신비주의, 크고 작은 기적, 때로는 기복주의, 기복신앙, 그것이 신바람 날 때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러나 거품도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달도 차면은 기우는 게 자연의 원리인 것처럼 감성을 가지고 사는 인생들에게는 기복신앙이 매일 기적이 일어나도요, 나중에는 기적으로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삶의 몸의 존재 자체가 기적인데도 내가 이 시가로 따지면 45억 불입니다. 45억 불.
뭐 시간이 없어서 하나하나 다 이 거래를 가격을 여러분에게 계산해 드릴 수가 없는데 토탈 장기 거래 시세로 따지면 45억 불짜리예요. 여러분이 이 45억 불을 몸에 가지고 다니는데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몇 번이나 있느냐 말이에요. 기적이 너무 당연하니까 기적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 골격을 단단히 세우지 않으면 신비주의, 기복주의, 때로는 물질적인 그런 현상들은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울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우리 영적인 마라토너들은 기도의 폐활량이 커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도구이기도 하고 채널이기도 해요. 우리가 못하는 걸 주님의 능력으로 대신 행할 수 있는 채널이 기도의 채널이에요. 귀신 들린 자들을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니까 이 귀신 들린 아들 하나를 놓고 아버지하고 그 남은 제자들하고 실갱이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 맞냐? 제자가 돼서 어떻게 귀신 하나도 못 쫓아내냐? 부끄럽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별수를 다 했겠지요. 결국은 쫓아내지 못하고 창피한 가운데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어요. 너무 측은히 불쌍하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건강하게 회복된 아들을 아버지와 함께 돌려보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겸연쩍어서 제자들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물어봐요.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조용히 아마 어떤 면에서 얼굴을 가리고 면목이 없고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르시되 다 같이 기도 외에는 이런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의 폐활량이 작으니까 그 영적인 대결에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축구 선수로는 펠레라는 마라토너라고 하는 축구 선수들이 세계 제일 유명한 선수들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 가슴통을 본 적이 있습니까? 가슴통이 보통 사람의 2배, 산소통이 얼마나 큰지. 기도의 폐활량이 커야 영성의 대가가 될 수 있다. 영성의 대가. 우리는 지성의 한계, 감성에도 한계가 있어요. 능력의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기도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면 거기에는 무진장한 능력이 기도의 채널을 통해서 솟아나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 신앙적인 마라토너들은 지구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중학교 때 전교 개교 기념 마라톤 출전을 했죠. 아마 제가 들어오니까 행사가 다 끝나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 가버리고 없어요. 저는 마라톤을 아주 싫어해요. 동네에서도 달리면 한 번도 1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조금만 뛰면 막 숨이 차가지고 막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어지러워집니다. 어지러워져. 그래서 내 체질은 마라톤 체질에 못 된다. 그 대신에 걷는 것은 자신이 있어. 걷는 것. 제가 20대에 2번 도전을 했습니다. 남대문 근처에 살 때인데 서울에 사대문을 한번 돌아야 되겠다. 그래서 남대문을 출발해서 서대문으로 갔다가
북대문은 없고 저기 자하문 밖에 인왕산 그쪽으로 돌아서 동대문을 돌고 그리고 다시 남대문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루가 꼬박 걸리더라고요. 아침에 떠나는데 저녁 때 돌아오고. 그래도 뭔가를 하나 걸었다는 것, 적어도 서울의 사대문 한 바퀴를 일주했다는 것, 그게 굉장히 평생토록 작은 가슴에 좀 자긍심이 돼요. 걸으면 달리는 건 못하지만 걸을 수는 있구나. 우연한 기회에 서울역에서 걷기를 시작했는데 도봉산 입구까지 걸었습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될까 어제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찾아봤더니 거리는 안 나오고 서울의 서브웨이로 60분 걸린다. 60분. 서울역에서 도봉산까지 1시간 거리인데 저는 그냥 두 다리로 걸은 거예요. 점심때쯤 지나서 아마 1시, 12시 사이에 떠났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밤 9시인가 됐더라. 참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왜 나만 걸어야 되는가? 그때는 차비가 없었어요. 많은 집들이 있는데 왜 꼭 거기까지 가야 되는가? 집이라고 다 내 집이 아니다. 기다리는 가족이 있는 곳이 내 집이다. 아무리 다리가 아프고 피곤하고 멀고 시간이 깊어져도 우리 집에 가야 목적지에 가는 거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동행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다가 또 굉장한 마음의 답답함이, 왜 나만 걸어야 되는가? 다 타고 가는데. 한 가지 퀘스천 마크는 다음 기회에 내 주머니에 차비가 있을 때에 이 거리를 걸을 수 있을까? 한번 해보겠다 했지만 결코 두 번 다시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장거리는 지구력이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또 어떤 중간에 결과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엄청난 공포가 왔지만 오히려 이 속에서 되는 사람은 더 잘 됩니다.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시간만 죽이고 말았습니다. 다섯 번째, 마라토너, 영적인 마라토너의 상을 받을 때까지 달려야 돼. 오늘 말씀 보면은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제가 여러분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하지 않을 때는 나는 마라톤 원래 싫어해. 달려봐야 상 분명히 못 받고 상이 아니라 선두주자는 꿈도 못 꾸는데 아예 나는 달리기를 안 할 거야. 그래서 이 신앙의 마라톤까지도 좀 지장을 받을 정도로 저는 길을 뛰는 것을 싫어해요. 그런데 여기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면 1, 2, 3등만 상 받고, 여러분 사실은 그 1, 2, 3등은 메달을 받는 사람들이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 시간이 트리플이 걸려도 들어가는 사람은 참가자 상을 받아요. 참가자 상.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안길 때 그때 상을 받는 거예요. 물론 말씀 끝에 보면 오늘 책망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아버지 품에 안겨서 책망을 받는 사람도 품에 안긴 것이 기본적인 상이에요. 오늘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절제하면서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허공을 치는 자처럼 하지 말라. 향방 없는 자같이 하지 말라. 여러분, 현대 단어로 바꾸면은요, 리얼리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무의미와 허무주의에 빠지지 말라. 우리가 신앙생활로 경주를 하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여기다 시간을 내야 돼? 이거 뭐 다 잊어버릴 거 뭐 읽으면 또 뭐래? 그러다 보면 여러분 점점 마음이 무의미하게 떨어져. 우리 인간의 제품이라는 것이요, 툭 하면 본래의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암만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해도 어느 순간인가 탁 돌아서면 원래 사람으로 돌아가 버려요. 성령과 의지하고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한기만 오싹 들면 갑자기 쓸쓸해져요. 갑자기 외로워져요. 갑자기 슬퍼져요. 그리고는 힘이 다 빠져요.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여기 말씀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허공을 치는 사람들, 향방이 없는 사람들, 삶의 진정한 근본 의의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는 크고 작은 허무에 빠지고 무의미에 빠져가지고 진리를 비진리로, 그리고는 정서를 속설로 바꿔버리는 우리의 본성 안에 그게 숨어 있어요. 우리가 한 해를 돌아오면서 일본 사람들이 지었다는 망년해처럼 다 잊어버린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기억할 건 기억해야 되고, 바로 시정하고 고쳐야 될 부분들을 왜 잊어버려야 됩니까? 거기다 한 가지 절제가 없으면 여러분, 이 절제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떠나면서 이 자동차는 살인 무기입니다. 적절하게 밟아서 멈추게 하는 것이 절제예요. 그게 나도 편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절제를 못해요. 그래서 꼭 하는 말이 돼지처럼 먹었다. 그래서 돼지들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하나님께 고소를 했대잖아요. 하나님, 저 인간들이 돼지를 뭘로 보고 자꾸 인격 모독을 하는데 철저하게 조사해서 수정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조사관들을 보내서 돼지들을 조사해 봤더니 아무리 먹는 돼지라도 자기 위장의 7, 80%를 넘기지 않는다. 우리가 볼 때는 배 터지게 먹는 게 돼지인 줄 아는데 제 아무리 많이 먹어도 70%에서 80%밖에 안 먹는데요. 근데 사람은 호흡이 곤란해질 때까지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처럼 처먹는 사람들. 사람에게 무절제가 얼마나 사람을 잔인하게 만드는지.
여러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다시 한번 뛰어야 되는 신앙의 경주앞, 그리고 영적인 마라톤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마지막 한 주간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52주 여기까지 자격 없는 인생들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며칠 동안 또 다른 새해를 믿음으로 받기 전에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부분들을 다시 한번 수정하고 새롭게 보완하여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송년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